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이라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덕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선입견을 보고 이렇게 보면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예를 들면 이거 다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야 이러면은 말씀이 안 보여요.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이걸 읽으셔야 돼. 여러 번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기록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은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레마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요절주의나 구절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 구절은 아는데 문맥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못 찾아내는 거야. 그 성경을 죽었다 깨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단처럼 짝을 찾기 한다갑시고 막 여기에서 끌어다가 저기에 막 연결시키고 막 하는데, 성경에서 다 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 암수 한 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맥을 보면 순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또 말씀에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 문맥을 몰라서 그래. 그게 또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들으면은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야지 마세요, 성도님들. 저희 교회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문맥으로 꽉 관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절구절 그냥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태복음 하실 때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문맥을 이해하세요 하고 넘어가세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거기서라는 게 어딜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21절을 딱 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기가 어디고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딘데 도대체 거기를 떠나서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지금 이 21절이 이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 나눴던 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손 씻는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남아서 주님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딜까요, 성도님들?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 두로와 시돈이.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셨다, 그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21절 한 말씀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하시는 경우에 그렇잖아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배척하는 곳에 계속 남아서 그 사람 변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는 나머지 사람 다 죽어가.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건 중요한데 그 사람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20년, 30년을 그 사람만 쳐다보고 나머지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가셨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셨고,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의 땅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쳐다보고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전도를 해보고 옆에 그 가족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풍우가 지나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 물줄기를, 그 파도를 잘 타야 되거든, 서핑하듯이. 근데 성령님이 흘러가는데 그 기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 나왔다가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 한 달 나왔다 떨어지는 사람들, 세례받고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잡으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할 때도 우리 배웠잖아요, 성도님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기서 떠나셨다는 게 어떤 하루에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계속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규정,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돌이키신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계속 나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놓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닌 곳이야, 그곳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이고 예수님이 없는 동안은 계속 염려의 연속이야, 그냥. 두려움의 연속이야. 미래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누가 해? 건강을 누가 지켜? 의사가 지켜주나요? 의사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수준을 넘어가잖아.
무시해버려요. 그냥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벽 보고 얘기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했다니까 우리는. 의사가 여러분 돈 벌려고 일단 하잖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주는데 자기 의술의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 여기까지 다 가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의지하고 웰빙을 의지하고 그 누가 건강을 지켜주냐고. 웃기는 소리죠.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야 주님께서 생명을 쥐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 만나면 살아나고 막 이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숱해. 믿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몇 주 전에 정화저 권사님이 내가 인사드리고 갈라랬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기도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눈치가. 그래가지고 정화저 권사님 장정숙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시길래 그 옆에 갔어요. 원래는 이제 도열해서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하여튼 원하시니까 옆에 갔다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래. 저 감동을 주시더라고. 정 권사님은 모르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사역은 주님께 의탁해서 하는 거거든. 내 뜻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내 허리도 못 고치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난한 자일 뿐이야.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래. 얹었더니 무슨 쫓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딱 요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허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요 기도했어. 근데 이게 믿음으로 나가더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알았어 내가. 그래서 정 권사님께 말씀드렸다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다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 목사님 7개월 동안 허리가 아팠었는데 그날 안수받고서 병이 싹 났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는 게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막 고막을 재생시키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의사가 이 고막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고막이 펴져 다. 이걸 얘기를 하면 누가 믿냐고 지금 이게. 건강을 누가 지키냐고. 의사가요 어느 수준까지. 의사가 다 나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좋은 분인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라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소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제가. 믿습니까? 재정이 떨어졌잖아. 너무 힘든 거야. 행복하지가 않잖아. 재정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그때 당시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지. 하나님 아르바이트 자리 달라고.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거의 다 되는 거야. 다. 직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믿습니까? 이런 추억들이 있다고.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근데 인간이 이상해요. 다시 어려움을 만나잖아. 다시 재정 문제에 직면한다든지, 옛날에는 병이 고쳐졌는데 다시 새로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다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호들갑을 떤단 말이에요. 또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 세상에 혼자 내던진 것처럼.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저를 포기했어요. 의사가 포기한 게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지. 그게 때때로 마음이 힘들긴 하지.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있잖아. 믿습니까? 지금까지 의사의 도움으로만 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주님은 돈도 안 받고 고쳐주시잖아.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이. 이게 한두 개예요 지금? 여러분 다 경험 많이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식 문제도 그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막 그러니 염려를 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새벽 기도 드리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염려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묵상이 안 되고 계속 그 자식만 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묵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어가지고 자식만 묵상하면서 사는 게 우상 숭배래 그게. 내 그날 회개했잖아. 여러분 목사인데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내 하나님 앞에 그날 내가 회개했잖아.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인데 내가 염려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믿습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상태로 갑니다. 무릎이 아프면 계속 무릎이 아픈 상태로 계속 간다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무릎이 고쳐져.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허리 이거 디스크 수술 받으러 간다는 거야. 와, 내가 하나님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니요. 자식을 신학교 보냈을 때 그 어머니의 유익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더 잘 치료가 되는 좀 뭔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으로 이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내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 내 연락 받자마자 서울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냥 원주로 내려갔다니까. 그날로 그냥 내려가서 그냥 가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휙 나가더라고. 어머니도 그걸 느낀 거야. 나는 얘기도 안 했어. 휙 나간 걸. 그냥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허리에서 뭐가 휙 나간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난 기도할 때 그게 느껴졌다고. 나도 그 길로 그냥 허리 디스크가 나가지고 그냥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의사하고 그 수술 받으려고. 칼을 대지를 않았잖아. 허리에다 결국. 믿습니까? 그 길로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그냥 디스크 병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야. 믿습니까?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어머니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화 100일인가 이제 그거를 엄마가 돌인가 그거를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허리 디스크가 온 거거든.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그냥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잘 못하시는데 겁이 나니까 대단히 사고가 났거든. 그 허리 디스크 걸리고 그게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게 걸렸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더 큰 거야 이게. 그 원주까지 내려가는 차 속에서 막 울면서 내가 내려갔어요. 진짜 막 운전을 하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우보 삼성 아파트 문을 딱 열고 엄마를 보는데 그냥 얼마나 내 마음이 녹아내리겠냐고. 내 자식을 위해서 오다가 그 사고 나서 그 연장선에서 그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허리 디스크 그 수술 받는 게 쉬워요 그게? 수술 예약 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이게. 뭐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된 거죠.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어떤 문제든 그래. 그 질병 치유하시는 게 지금까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증도 지금 대단하잖아. 지금 있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도 주님께서 대단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데 오늘 제가 좀 미쳤나 봐요. 지금 오늘 왜 이런 설교가 나와? 오늘 설교 원고가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엉뚱한 얘기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 재정이든 건강이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22절을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는데 그게 이방인들인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이렇게 나와. 가나안이라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 원문에 보면 계속 소리를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충분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거야. 이 성경 원문이.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님께.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이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이거 정신과 간다고 돼? 정신과 간다고 이게 축사할 수 있냐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 무당에게서 누가 귀신을 쫓아줄 수 있어? 의사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무당도 막 때때로 알아맞혀요. 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근데 귀신이 들린 그 무당에게서 귀신을 누가 쫓아주냐고.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 진료를 아무리 받아봐 안 된다니까. 이 엄마가 그랬던 거야. 딸이 귀신 들린 건 알겠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돼.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한계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인간들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게을러지거든요, 영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께 나아가 볼까? 교회를 가볼까? 그 생각이 비로소 들게 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 여자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아니 이게 자기가 귀신 들렸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학자들이 여기서 왜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딸과 자기를 동일시한 이유는 그만큼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딸의 문제로 인해 자신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어떻게 해?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아픈 분이 있거나 걱정이 되는 분이 혹시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가족의 고통으로,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거야. 딸이
막 간질 걸린 사람들 보세요. 막 힘들어 하니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고통을 받는 거야. 딸이 아픈데 왜 내가 고통스러워? 그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가족 문제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도 가족의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찾은 거지. 잘 찾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해결받아요. 귀신이 나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신대. 23절에. 지금 계속 부르짖는다고 원문에는 돼 있잖아요. 계속 부르짖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죠.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가. 예수님을 진짜 시험했는지. 여러분, 이 인내의 기간이, 이게 하나님이 때때로 인내의 기간을 주시거든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 안 하는데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주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 포기하겠어요? 여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이게 교훈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일반 성도와 이 여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응답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여인이 계속 부르짖는데 뭐 한 말씀이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랬어요. 여기 청하여도 원문에 보면 계속 간청하여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간청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여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녀가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엔 이렇게 돼 있어. 해석을 하면 여자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녀가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계속 울부짖었다는 뜻이었잖아요, 아까. 근데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여자를 보내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녀가 계속 울부짖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24절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계속 간청했던 이 말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그냥 보내소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보내소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그 여자를 빨리 쫓아버리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제자들의 말은 어떤 뜻이에요?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울부짖고 귀찮게 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여인을 보내세요, 주님. 이걸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서 계속 간청할 만큼 여자가 끈질기게 계속 울부짖었던 거야. 그 귀찮아할 만큼. 이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갈 때까지 주님, 나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있어. 뒤에
이 병법에서 뒤에다 이 하천을 끼고서 이 강을 끼고서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이 급박하면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서 내가 다 자결하든지 뭘 하든지 여기서 내가 끝장을 낸다, 이 아주 결심을 하고 그냥 쓰는 게 있어. 쥐들도 그렇죠. 고양이가 이렇게 마지막 잡혀 먹을 때 그냥 한번 물고 죽는, 그냥. 이 여자한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흉악하게라는 게 위험하고 해로운 그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딸 문제를 내가 여기서 조금 창피당하고 사람들이 글쎄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여기서 좀 창피당하고 내가 해결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옆에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요, 아직 덜 배고파서 그래. 그게 진짜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예배 안 드려. 사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기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기도하나. 다 부르짖어 기도해. 다 엉엉 울어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한다고 막.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응답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야, 예수님 참 매몰차네, 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명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 실제 이게 맞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생겨난 그 주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방인까지 전파가 돼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유대인이 먼저 전도를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유대인들 입장에서. 먼저가 있고 후순위가 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말씀을 이제 좀 이따 계속 읽어보면 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이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와.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일단 왔다. 그들을 먼저 사역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거절의 뜻을 아셨거든. 지금 거절하신다는 뜻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가나안 여인이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예수님께 지금 거절의 뜻의 말을 들었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 절을 한다는 게 원문에 이게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원문에는 이 절하며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원문에 보면 계속 절하며 경의를 표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절하며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절하며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넘어가나요? 여기서 이제 절한다는 뜻과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을 다 해석해 놓지. 학자들은 다 연구를 하거든, 말들을.
절하며 도우소서, 주석의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절에 절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것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 계속하여 엎드려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앞에서 예수를 향해 불렀던 칭호,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에서처럼 그녀가 예수를 진정한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건한 마음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도우소서라는 말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외침 또는 부르짖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가나안 여인은 예수의 무시와 냉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학자들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요, 가나안 여인이 어떤 마음 자세로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욕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그 26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 요청하는 여인에게 대답을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지금 문맥을 계속 보면 알지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떡을 먹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 근데 그 떡을 뺏어서 개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타당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떡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핵심 사역을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단 구원을 해야 이게 이제 이방인까지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몫은 일단 유대인 전도야.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은. 이게 단순한 그 거절의 뜻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병고침과 이적을 행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을 충분히 고치셨어요, 앞에서도 사실은. 그런데 이 여자한테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이제 이 여자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대답을 잘 주목하세요,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 얘기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거 때문에 주님께서 여태 시험하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자 말이. 여자가 뭐라느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예요? 유대인을 먼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말 아니야. 그게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이방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개들도, 그 이방인들도 먹고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야. 28절은 원문에 보면 그때로 시작하거든요. 28절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원문에는 오 여자여, 주님께서 이렇게 감탄사를,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신다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이 말씀이 추가가 돼 있다고.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이게 추가가 돼 있다니까.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단수로 돼 있어요. 딱 그 내용이야. 이 말, 단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 그 말을 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 대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WBC 주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래요. 그녀는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을 인정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받지. 그녀는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들을 거쳐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잖아. 곧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요구했다. 요컨대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를 신뢰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큰 믿음이었던 것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 곧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방인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신다고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셨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계속 이방인들을 사역하신다니까. 그러니 오늘 배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이 문맥을 봤을 때 그래요. 결단코 요 말씀만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해. 문맥 전체로 봐야 오늘 이 말씀이 보인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지금껏 외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계속 뜸들였잖아. 저 어떻게 보면 열받을 수도 있거든 이게.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지금껏 외면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한 이방 여인이 올바르게 인식한 그녀의 지혜와 믿음을 드러내심으로써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한 메시아를 이방인이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설교하는 게 다 이방인이 대상이야. 미리 스포를 했나요, 제가? 이 학자들의 해석이 맞다는 걸 문맥으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 틀린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마지막 28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한국말로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인의 딸의 있었던 귀신이 나간 거야. 불가능이 가능케 된 거야. 근데 여인의 딸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어요? 없다고. 다른 공간에 있다고. 공간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공간이 순종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간은 떨어졌지만 우리 아버지 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병이 고쳐지죠. 그래서 그러게. 공간에 제약이 없어. 이 기도의 능력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단히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 예배 자리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간에 한이 없어. 주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백부장의 종이 떨어져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화끈하게 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자로서 이방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피력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교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종교를 믿지 않고 왜 저기 서양 종교를 믿냐고 이런 썩어 빠진 소리 여러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핵심이야. 단순히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방인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지금 여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한 게 이방인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정신 나가는 소리라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이방인의 종교야. 그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메시지가 그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방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은 유대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저도 이방인이죠. 근데 왜 나에게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야.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말 속에 지금 그 상에서, 유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그러므로 이 시간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이 시간도 나가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라고. 너의 믿음이 크구나. 여인아 이러면 또 기분이 안 좋지. 이 남자야, 너의 믿음도 크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크게 부르짖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은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